흔히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될 때면 우리는 보통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혹은 풍랑을 만났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벼랑 끝에서 다시 사명 붙잡고 날아오른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그야말로 벼랑 끝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요, 그 한 장 전체를 다 그의 간증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그 11장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죽기 직전까지 40에 하나 빠진 매를 맞기를 무려 5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가 파산한 적도 3번이나 있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풍랑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고 그 속에서 다시 사명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언제 우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실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함께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참 사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좀 따라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의 경우만 해도요, 그가 쓴 로마서나 또 오늘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그가 로마로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번번이 그 뜻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그의 인생의 끝부분인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복음의 전도자들과 함께 힘차게 로마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뜻대로 가지면 참 좋으련만 때로는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바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엔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주변에는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작정한 40명의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가면 틀림없이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으니 육지로 로마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군인들의 철통 같은 호위 속에서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니까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이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의 고속도로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속도로라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자꾸 돌아가요. 고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됐겠지요. 내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매여 있게 하시나?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나? 왜 하필 풍랑이 부는 때에 이 배를 타게 하시나? 뭐 그런 의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만 볼 때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풍랑을 겪게 하시고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낮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얘기하지 말고요.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살펴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이 실패했던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그 길이 정말 느린 길인지 빠른 길인지를 분명 판가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려던 길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랑이 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무역선에 죄수의 신분으로 함께 편승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 무역선에는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무역선에 온갖 무역할 짐들을 싣고 저마다 인생의 꿈과 야망을 실은 채 지금 이 배에 승선해 있는 거겠죠. 이 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유력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요, 권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또 한 부류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적어도 배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입니다.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언제나 전문가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가의 지식을 더 내세울 때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의 주인입니다. 선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언제나 더 큰 소리 내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276명 가운데 이토록 유력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타고 있는 그 가운데 또 한 명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배에 대한,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도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돈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별 볼 일 없는, 내일이 없는 죄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랑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바울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 오늘 이 항해가 위험하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했는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죄수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괜찮다 하는 선장의 말을 들었고 선주의 말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도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위기가 찾아오고 직면하게 되자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조금 더 넘어가서 27절부터 보시면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그런데 그 전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 사공들은요, 이제 곧 묻이 얼마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살아남으려고요, 몰래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내리자 바울이 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요, 저들을 붙잡아라. 저들 없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그 명령을 따라서 이 군인들이요, 그 구명선에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31절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권세 있는 자도 아니었다니까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 한마디에 최후의 보루인
자기의 생명선과 같은 이 구명보트를 과감히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38절 가보시면요, 드디어 그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꿈과 야망과 미래가 담긴 곡물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이 다 투자된 전 재산을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인생을 채워야 할지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짐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야망을 비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풍랑을 맞게 되면,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와 지식과 재물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비워졌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여러분이 가진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만 몸부림치지 마시고 때로는 다 버려야 하고 다 비워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풍랑한 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셨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속으로 보내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이 여행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고 만류했지만 그를 압송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 항해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는 죄수였고 더군다나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기에요. 이게 세상이 항상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가 처음엔 그렇게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았다가 결국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언제나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뜻을 이룬 것 같아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초보자의 재수라는 말이 있죠. 처음 도박하는 사람이 따는 법입니다. 처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이득을 남기고 처음 쫓아간 낚시에서 상어를 낚는 법이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온 재산과 온 인생 전부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헛된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여기 세상에 속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광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꿈도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이 난파선에 우리를 생명줄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같이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들처럼 야망에만 미쳐 살지 않았고, 적어도 우리는 성공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았고, 적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게 만드시고, 저들과 똑같이 결혼에 실패하게 만드시고, 저들과 똑같이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직장과 자녀 문제로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끝이 아님을, 거기가 낭떠러지의 마지막이 아님을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인 저들 앞에, 살 여망마저 끊어진 저들 앞에 우리를 생명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사는 의미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만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코로나19라는 풍랑을 만나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부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마저도 선용하셔서 다시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새 풍랑으로 시달리던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23절 우리가 읽은 끝이죠. 23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셨던 그 어젯밤은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밤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그 심령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말라 하시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으로 다시 그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숨 쉴 때도 너무 많고, 가끔은 비명을 질러야 할 때도 있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눈물이 쏙 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부디 거기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외쳐야 할 그런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 함께 있어야 우리가 그 위로의 말을, 소망의 말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 배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주를 성실하게 믿어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셨기에 그 자리를, 그 십자가를 도망치지 않고 달게 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풍랑 속에 그저 소망 없이 떠밀려 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또한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하지요.